지난 주일에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4가지를 말씀드렸죠. 잠깐 정리하면 첫 번째는 다윗은 자신이 싸워야 할 주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형 엘리압이 적이 아니라 골리앗이 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 우리가 보통 사탄 마귀라고 불려지는 그 영적 세력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가 매일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 영적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으면 이길 수 있고요.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는 영적 세력의 대상을 놓치고 사람 붙들고 서운해하고 또 싸울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거든요. 전도와 선교가 진행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는 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승리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고 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의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자신은 양을 치는 목동도 아니고 또 2세 아버지의 막내 8번째 아들도 아닌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사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에 기반해서 상대도 할 수 없었던 그 골리앗과 맞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싸웠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고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싸운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싸움의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이 4가지를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몇 가지의 생각해 볼 영적 교훈을 한 2-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자주 일어나는 또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삶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왜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가 등판했는지,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나타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등장은 그야말로 넘사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4차원의 벽과 같이 그 누구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장벽과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한 3m 정도 됩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지면 60kg이에요. 거의 제 몸무게와 똑같아요. 제 몸무게의 갑옷을 입을 만한 3m의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큰 덩치만으로도 누구든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골리앗이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1대1로 싸워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서 단 한 명도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문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곧바로 다윗의 등장, 곧 해결의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왜 이스라엘이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거든요. 4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절.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은 이 골리앗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름과 더불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그의 출신 정보입니다. 어느 사람? 가드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정보는 골리앗 사건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걸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또한 깊은 차원의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가드 출신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착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신 말씀이 신명기 7장에 나오거든요.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4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원주민과 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어떠한 계약도 맺지 말라.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답을 한번 찾아보죠.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서 11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있어요. 21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안악은 거인 자손입니다. 거인 족속의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것도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자, 22절이 중요한데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렇게 힌트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 거인들을 많이 죽이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22절 끝부분에 보니까 가사 지역과 가드와 아스독 지역에는 그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산불로 비유하자면 주불은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잔불만 살짝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후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이 이스라엘 앞에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어느 출신? 가드 출신. 400여 년 전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그 조그만 불순종의 작은 불씨가 결국 화근이 되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불이 되어서 지금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다시 말해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거주민들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사울왕 시대 골리앗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존재하지 못합니다.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영적으로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현재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기는 과거의 불순종의 결과물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우리의 반응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빨리 내 인생에 다윗을 등장시켜 주셔서 이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 문제가 왜 내 삶에 생겼느냐. 골리앗을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왜 가드 출신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이 시점에 내 삶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등판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문제의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같은 실수,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순종은 순도 100%가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거인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의 거인들을 하나도 안 죽인 게 아닙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겨놓고 상당히 많이 죽였고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그 정확한 수치까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문맥을 보면 한 80%, 90% 이상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 순종했으면 순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를 남겨두던 2%를 남겨두던 0.2%를 남겨두든 하나님의 보셨을 때는 똑같은 불순종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나에게는 순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죠? 하와를 한번 보세요. 하와의 그 작은 호기심이 인류 타락이라고 하는 아주 큰 문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에 더 기울인 이 작은 마음의 흔들림이 결국 인류의 죄의 문을 열어놓고 만 겁니다. 죄는 되게 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작은 의심, 작은 욕심, 작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하와의 이 모습이 결국 인류의 큰 죄로 남게 되는 거죠. 가인이 품은 작은 시기심이 최초의 살인이 됐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인은요,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분노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냥 작은 감정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감정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작은 이 감정은 죄의 통로가 되어서 큰 파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롯의 작은 선택이 소돔의 비극으로 나타나잖아요. 롯은 단지 물이 넉넉한 소알 땅을 차지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마음이 점점 소돔이 가까워지도록 그의 장막이 옮겨졌고 나중에는 그의 장막이 소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는 이 작은 타협은 결국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간은요. 아간의 작은 탐심이 결국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잖아요. 외투 하나, 금, 은을 조금 숨겨놨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작은 탐심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전쟁의 패배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다윗은요. 다윗의 한 번의 그 시선이 간음과 살인죄로 이어졌습니다. 옥상에서 밧세바를 바라봤습니다. 그저 바라본 거예요. 시선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나중에는 탐욕으로, 간음으로, 거짓으로, 살인교사로, 그리고 살인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솔로몬은요. 솔로몬의 작은 타협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정치적 이유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타협이 그의 마음을 빼앗아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불행을 가져왔죠.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을 우리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요. 아멜렉 족속과 전쟁할 때 하나님은 아멜렉 족속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고 오늘 말씀과 똑같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와 짐승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은 1등급 양과 소를 남겨뒀습니다. 어느 정도 남겨뒀나? 성경은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하건대 한 10% 정도는 남겨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80%, 90% 순종했을 것으로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말을 버렸다. 그는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 온전한 순종만이 순종입니다. 99%도 순종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남겨둔 그 1%의 가드에서 나중에 뭐가 나와? 골리앗 같은 문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훗날 불순종의 불씨를 남겨두지 말고 저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온전한 순종, 100%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늘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죠. 그게 뭐냐? 불순종도 순종도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열매가 바로바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요. 성도들 보면 정말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을 해놓고 간혹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그 열매와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이것밖에 없을까라고 순종에 대한 열매를 즉각 거둬들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벌이나 징계가 없으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알고 계속 불순종의 죄를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순종에 대한 복에 대한 열매도 불순종에 대한 징계 열매도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대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는 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징계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몇 년? 400년이 지난 후에 골리앗으로 나타나듯이 오늘 내가 지은 불순종의 죄도 시간을 거쳐서 그 중간에 하나님이 수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애써 우리가 그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고 계속 그 가운데 살면 어느 순간 골리앗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보상이나 벌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도 문제 해결에 그 모습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왜 이런 문제가 내 삶에 찾아왔는가를 뒤돌아보는 것이죠.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혹시 내가 지난 세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깨달음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내가 좋지 않은 그런 만남이 있다면 대충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또 끊어야 할 나쁜 습관이나 죄악이 있다면 이것도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즉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적당한 불순종, 그 애매한 불순종이 결국 내 삶에 어느 순간 골리앗과 같은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픈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온전한 순종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삶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익숙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와 위기 앞에서 답을 찾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해결의 대안으로 한 사람을 보내죠.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배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이스라엘 하나님 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 의분을 갖게 되고 그가 앞장서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게 등장하게 되죠. 사울왕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이 소년 다윗에게 선물을 줍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줍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무기로 그를 무장시킵니다. 이걸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38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그에게 익숙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돌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무기를 거절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2번이나 익숙하지 못함으로 라고 거듭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자신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처럼 다윗은 근사하게 보이는 강력한 무기처럼 보이는 이 무기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살짝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왜 이런 마음을 내가 느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도 사람을 쓰실 때 스펙이 화려한 사람보다 당신에게 익숙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스펙으로 최고의 무기로 하나님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 익숙한 사람을 쓰셔서 골리앗 같은 문제를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실 스펙으로 말하자면 사울왕이나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다윗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윗은 그에 비하면 군사력이나 또 군사 경력이나 따지고 보면 아주 초라한 소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익숙한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익숙한 다윗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일까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자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 그 사람에게 익숙해집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지금 그 사람의 형편이 상황이 어떤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표정만 봐도 그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는 내가 굳이 구체하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사연을 다 꿰뚫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배우자이거나 또는 가족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자주 만나고 가장 오랜 시간 내가 교제했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한 사람은 나의 배우자와 나의 가족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만일 단 한 명만 데리고 목회 사역을 한다면 저는 누구와 이 목회 사역을 시작할까요? 당연히 아내를 택할 겁니다. 아내의 화려한 스펙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세상적인 지식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사람은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제 마음을 가장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형식에만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데 익숙한 사람.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했던 그 고백과 그가 썼던 수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그는 예배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보여준 것이죠. 신약에서 신약에서 다윗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거든요. 자, 22절 우리 한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여기서 패하시고는 사울을 패했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익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익숙한 사람, 그래서 그 익숙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익숙한 다윗을 들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당신의 물맷돌로 사용하신 겁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가장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익숙한 자였다면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익숙한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대안으로 쓰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익숙한 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말씀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은 환경보다도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그 하나님 가운데 거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하는 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향해서는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요구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익숙한 관계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고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100%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는 가장 익숙한 자가 되어서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많이 있어도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익숙한 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내가 앉아 있어도 새벽 기도회를 내가 주님 앞에 빠지지 않고 드려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앞서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표면적으로는 익숙해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담스러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전쟁터에서 주신 감동에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도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너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 이겨라 라고 하는 감동을 다윗에게만 주셨겠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감동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골리앗이 큰 소리치고 도발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주지 않을래. 그 감동을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감동에 순종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은 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불순종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윗처럼 그 부담스러운 감동 앞에 애써 순종하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예배 자리에 많이 나오니까 나는 그동안 20년, 30년 예배 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익숙한 자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 연수로 따진다면 어린 다윗보다 나이 든 사울왕이 훨씬 익숙한 자가 되어야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몇 년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해보더라도 따라가지 않는다면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익숙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많이 나와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명동교회 목표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분명히 되셔야 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우리 강남 지방교회 10교회를 함께 섬김으로 섬김 예배 드리죠. 오늘로 따지면 이제 5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강남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제가 다 알지 못해요. 우리 모임이 있을 때나 또는 개별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1년에 한두 번 만나 뵙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다 제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설교 말씀으로 해주시는 목사님들의 그 말을 때로는 조금은 이상하다,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금은 어색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제 설교에 뭐 하신 분들이에요?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분이 오셔서 설교하면 그 익숙함에서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네 분의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서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 그분들의 공통적인 그 뜻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예배드리고 와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그 이후에 함께 드리는 그 성김의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그 말씀에 그분의 사역에 함께 동감해주면 그건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성김이고 이게 순종이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5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관점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목사님을 마음으로 기도로 또 자그마한 물질로 섬긴다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에는 할 때는 많이 모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조금씩 우리 교우분들이 그 자리를 잘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한 이 10분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과 사역이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써주는 오늘 오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 익숙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훗날 광야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때 그것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익숙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의로워서 사울왕을 놓아준 게 아닙니다. 훗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도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왜 하나님께 익숙한 자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제가 짓겠습니다. 저 다 준비됐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너는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익숙한 자로 서 있었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늘 익숙한 자가 되어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 살다가 골리앗이 하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저와 여러분 바로 다윗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강한 능력의 손길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다윗을 보내주세요. 라고 생각하죠. 이건 우리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시점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왜 나타났을까? 혹시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혹시 죄를 범한 그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골리앗의 문제를 내 앞에 놓은 것은 아닌지 그 원인을 찾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출발이고 단추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골리앗의 문제를 없애주세요. 다윗을 보내주셔서 다윗의 물맷돌로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순서라는 것이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줬던 최고의 무기를 버려두고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스펙을 갖춘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쓰지 않고 아주 초라하지만 아주 어리지만 경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늘 익숙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했던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갔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깊어질 수 있는 영적 교제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익숙한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인 골리앗은 물론이거니와 이 시대에 놓인 골리앗 같은 문제도 넉넉하게 우리의 힘으로 주님 주시는 이 은혜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명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